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3년도 이제 8월 초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삶을 지켜주셨듯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남은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14일부터 시작된 전국 하계 수양회가 11일 5차 수양회가 지금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일에 앞서 행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이 모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와 폭염 모두 건강하시죠?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4일부터는 수원교회, 포항교회, 의정부, 권역 중심으로 지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잠깐이나마 번개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일부터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이제 18일부터 21일까지 7차 수양회로 해가지고 7월 14일 시작한
2023년도 하계 수양회가 약 6주간에 걸쳐서 수양회가 마무리됩니다. 전국에 227개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각 지역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23년도에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보성교회도 새로운 영혼이 참석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4차 때 참석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영혼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5차에도 지금 새로운 영혼이 참석했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같이 수양에 참석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안전하게 귀가해서 또 구원받고 내려오셔서 신앙생활 주님을 위하여 남은 삶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게 효를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참고해 봤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애매한데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고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아니어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 주님 만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진실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인생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100%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진심을 담아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구원받기 전 노래고 그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받기만을 원해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책망케 해주세요. 무엇이 사랑인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합니다. 다 암송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초등학교, 교회학교 들어가면은 다
다 그때부터 암송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그 말씀을 암송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님이 먼저 제자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데려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땅 안에 헐몬산 밑에, 헐몬산이 2814m 되기 때문에 저희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백두산의 높이는 2744, 2744m, 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년설로 이렇게 쫙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앞 헐몬산에서 가까운 지방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주 물도 많고, 왜 그러냐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서부터 요단강의 요단강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바니아스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인데 아무튼 사람 살기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인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단 거주지를 쭉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주지를 마련한 이스라엘 분봉왕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이 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가이사라 아구스토 황제에게 자기가 험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로마인들은 왕도 죽으면 신이 됩니다. 그럼 다신 국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판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신전이라도 하고, 로마인들은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왕도 죽으면 신이 되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자, 주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겠어요? 로마인들이 많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로마인들이 훨씬 99%는 다 로마인들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말 잘못하면은 맞을 수 있습니다. 폭행당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 만신전 앞에서, 우상이 가득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을 내놓고 한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석가탄신일 날 절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하면은 건강한 몸으로 절 밖으로 못 나오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쭉 인지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비로소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에 받고 죽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었는데 내가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해요. 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몇 분 안 돼서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했다고요?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24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신앙생활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항상 세상 일에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 모습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한 책망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계속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영광을 받을까?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크잖아요. 자,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소망, 내 생각, 내 의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교회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면은요, 모든 일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안 됐기 때문에 원망, 불평, 다툼, 시시비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 부인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신앙생활 은혜와 감사로 충성되이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의는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후에 본인도 짐이고 고통이고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불평과 불만, 교회 일에 불순종하는 그런 요소만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그날, 그 시간,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도 많은 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불평, 불만,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표시해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표시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런 서신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무엇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추종자들을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라 당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러잖아요. 다른 것으로 인위적으로 서로 친해지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본인도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알잖아요. 말은 하는데 본인도 행하지 못하는 삶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럼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항상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순간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의 뚜렷한 길이 흐릿흐릿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특징은 세상 죄와 욕망 이런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죽은 자입니다.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 생각, 내 의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산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소망,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세상 잘못된 욕망, 죄, 잘못된 생각, 이것을 단절해라 하는 겁니다. 단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죠. 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걸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옛 습관, 습성, 이런 것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물론 저도 잘못된 습관이나 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구원받은 횟수가 점점 늘어날 때마다 그 횟수가 줄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횟수는 그대로 있다거나 증가를 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단점을 줄여가는 것이다. 줄이려면 억제해야 돼요. 장점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다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능력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점을 줄여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리면은 시시비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는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허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거는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 마음을 아파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왜 저래 왜 그래, 그건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26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원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자, 사람이 볼 때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그잖아요? 자, 육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자, 2장 14절 옆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옛 행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에 속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듣고 배우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잖아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이 안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혹 계신다면은 전도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네 안에 계신 분에는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두 부류가 딱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제가 분별을 못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나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다. 육신입니다. 그렇잖아요. 분쟁. 남이 하는 거 보면은 성이 안 찬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 남이 하는 것이 다 틀리다. 그럼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으로 먹는 나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분의 신앙생활의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지식의 홍수 시대인데 말씀의 홍수 시대도 됩니다. 유튜브에, SNS에, 카톡에, 밴드에 말씀 계속 올라오잖아요. 내가 어디서 좋은 말씀 들었다. 그분을 위한 말씀이지 다른 사람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한테 유익하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어떤 분하고 교제하다가 어떤 분이 지인이 나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줬어요. 나는 그분이 보니까 좋아. 말씀이 너무 유익해요. 이거는 나에게 좋은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들 다 들었으면 좋겠다. 단체 카톡에 탁. 물론 거기서 좋은 것도 되지만 그잖아요.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들은 말씀을 이거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듣는 것도 잘못이고 그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 조원 중에서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분한테만 보내면 이상하니까 우리 조 전체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각각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셔요. 갖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스스로 사모해야 돼요. 자,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내가 먹어야 배부르지 다른 옆에 아이가 배불리 먹는 것을 쳐다본다고 배불러져요? 배 안 부릅니다. 그잖아요. 배 안 불러요. 남이 말씀을 듣는 거 하고 내가 말씀 듣는 거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의 차이도 있고 신앙의 차이도 있고 환경의 차이도 있고 분명히 믿음의 차이도 있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당한 말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대중설교를 딱 들어도 그 모든 말씀 각자 다 다르게 듣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을 못 들었냐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각각 다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장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줘요. 그때까지 우리는 젖이나 먹고 쭉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313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돼요. 자, 어린아이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어린아이 하면은 어린아이, 우리 다 어린아이 때 있었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키워봤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막 웃어요. 그잖아요. 싫으면은 뒹굴어요. 아들 키워보셨죠? 금방 1분 전에 웃었다가 1분 후에 뒹굽니다. 자, 어린아이는 감정 기복이 심해요. 두 번째는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억제하는 거, 스스로 통제하는 거,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야, 엄마 없다 해라. 우리 엄마가요, 엄마 없다 그러는데요,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자제력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싫다, 좋다 분명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어린아이 표현입니다. 우리도 싫다, 좋다.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나빠. 그런데 장성하면은 그냥 기다려요, 무조건. 무엇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죽을 주든지. 그런데 아이들은 나 죽 안 먹어, 밥 줘. 끝까지. 그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분별력이 부족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집안일에 무관심합니다. 집안일에 무관심해요. 아이들은 우리 집이 빚이 얼마인지, 지금 엄마 아버지가 왜 잠 못 자고 저렇게 고민하는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아이 나면은 교회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와서 무엇을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희생을 하는지, 누가 봉사하는지,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세상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죠? 아이들 키워보셨죠? 세상 중심이 자기예요. 완전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오직 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유괴범인지 나의 친척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쭈쭈바 갖고 유인해도 아이들은 가요. 네? 왜 그러냐? 먹는 것에 일단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그게 유괴범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사춘기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이제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외모에만. 야, 남 보기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교회 안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지. 그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직도 사춘기예요. 그리고 사춘기 학생은요, 부모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네? 친구를 좋아해요. 나는 지금 영적 사춘기인가? 교회보다 형제자매들이 더 좋은가? 교회보다 밖에서 있는 게 훨씬 더 좋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영적 사춘기입니다. 자, 사춘기에서 성전하면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은요, 듬직하잖아요. 그 청년은 이제 미래를 설계할 줄 알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도, 성장한 교회는 멀리 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성교회를 위하여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잘 이룰 것인가? 그래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아무 계획이 없다. 아직도 사춘기죠. 그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린아이 사춘기 신앙은 있을 수 있어도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린아이 사춘기가 없어요. 교회 일은 모두가 다 맞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분명히 신앙이 어린아이도 있고 사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연수가 70이나 고작 80이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져요? 마음에 결단력이 부족한 겁니다. 마음에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진수성찬을 베풀었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음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마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물론 죄는 졌죠. 살인죄와 간음죄는 졌지만 그 이후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마음이 그때 돌이키고 마음을 확정한 대로 변함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마음이 아예 십자가로 주님 쪽으로 굳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굳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죄를 21년도, 22년도, 23년도 동일한 죄를 주님 보실 때 동일하게 계속 범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44장. 에레미야 44장 4절 1123페이지입니다.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부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가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왜 동일한 일을 계속하느냐. 동일한 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수요일, 일요일 두 번씩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죄를 줄여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귓전에 어찌하여 왜 돌이키지 아니하냐 하면서 여전히라는 것은 고집입니다. 그잖아요. 했던 거 또 하는 거 또 하냐? 고집이에요. 여전히 작년에 했던 거 지금도 3년 전에 했던 거 지금도 왜 여전히?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무엇을 들었느냐?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이렇게 아이고, 본래 내 기질이 그래서 내 성격이 그래서 내 성질이 좀 못됐잖아요. 이해해줘요. 내 기질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해 못하십니다. 그거는 기질이 어떻고 성격이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기질, 내 성격 그거를 탓하면 되겠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8페이지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라는 것은 어디에 유익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되게. 하나님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교회에 유익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죠? 교회에 유익되잖아요.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주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럼 내게 있는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잖아요, 사장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묻어놓은 가지고 빛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보다 큰 실망스럽고
답답한 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베드로전서 4장에는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잖아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복음 19장에도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권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0사람을 종려를 불렀잖아요. 한 분씩 다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잖아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이 왔습니다. 5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네? 착하고 충성된 말은 못 들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왔어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었나이다.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은행에 넣었으면 별이라도 찾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이걸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 아이고, 저는 이미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시간도, 건강도, 나의 지혜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간혹 주변 환경 때문에, 육신의 유익 때문에 교회와 주님에게서 이렇게 종종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원초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그 모든 것은 환경을 불편하는 것이 아니야. 형제자매에게 불평, 불만, 시기하는 것은요, 형제자매에게 원망, 불평,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를 쭉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불평하니까 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그랬어요. 향한 것이.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06페이지입니다.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먹을 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자,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죠? 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이 결국 누구한테 원망한 거라고 했어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너희의 원망은, 너희의 불평은, 너희의 불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코에서 냄새나기까지. 그냥 그들의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조금 잠잠히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이들이 왜 여호와께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기다림의 부족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좀 참으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인내 안에서 주님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진짜 사랑하는 분 있으면은, 지금은 그런 분들 없어요.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공중전화도 동네에 서너 대밖에 없을 때, 그 전에 약속 시간을 해놓고 메모로 몇 시에 만나자고 그때 헤어지잖아요. 어디 다방에서, 수다방에서 만나자. 11시에. 수다방에서 11시 기다려. 그런 노래도 그런 게 있더라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내님은 뭐 오지를 않네? 그렇죠. 사랑하면은. 그래갖고 저녁에 영어 끝났습니다 할 때까지, 아침부터 그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예? 안 기다리셨구나.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때까지. 예?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요. 인내하는 것은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잖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일에 최우선시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날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거 알아요? 내 환경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우리 가정 환경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먼저 할 일이 있잖아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추 수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차로 보내야 수입이 있습니다. 막 하고 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이독하시대요. 수확하고 가요? 그냥 달려가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먼저 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먼저 할 일이.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 안에서 부르시면 먼저 달려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내 생업이 중요합니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계 수양에 생업을 중단하고 전부 다 가시잖아요. 저 안에는요, 전국에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형제자매들도 계시고, 또 가게 문을, 영업장소를 2박 3일 닫으면은 주위에 그런 상권에서 완전히 다른 상가에 밀리는 곳도 있어요. 특히 슈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슈퍼가 한두 개입니까? 슈퍼 3일간 문 닫으면, 병원 하시는 분들, 한의원이 한두 군데요? 내과가 한두 군데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읍이니까 그렇지, 도심 가면요, 한 건물에 내과가 4개, 5개씩 있어요. 그러잖아요. 옆 건물 또 있어요. 치과도 그렇고. 여기만 병원이요? 뭐 휴가?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해요. 왜? 주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분명히 먼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211페이지입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고개를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성막을 세운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을 보호했잖아요. 성막을 세운 날부터, 자, 하나님이 성막 안에 이제 하나님 거기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성전이 됐고 이제는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주님이 여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거하시게.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교회를 완전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 보호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19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명을 조차. 몇 번 나와요? 8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셔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내가 할 일은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명을 조차 순종입니다. 8번 나와요. 8번은 새 출발의 숫자입니다. 구원 받았다면은, 성막 안에 내가 거한다면은 여호와의 명을 조차 새로운 출발, 여호와의 명을 조차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운 날부터 그들은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뒤에 처졌잖아요. 누구에게 잡혀갔어요? 아말렉에게. 결국 여호와의 명을 조차 계속 순종하며 따라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차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 밖에서 벗어나는데 무슨 보호를 받겠느냐? 여호와의 명을 조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스톱해야 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신앙생활은 참 어렵지만 쉬워요. 신앙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그 못된 습성이 딱 있어요. 그를 못 버리기 때문에 자꾸 구원받기 이전에 내 모습, 내 생각, 내 행동,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은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하나님 분명히 느끼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느끼게 해줘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보면서도 본인이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볼 거를 못 보고 들을 거를 못 듣고 느낄 거를 못 느끼고 그런 거잖아요. 볼 거 못 보고 들을 거 못 듣고 느낄 거 못 느끼고 문둥병 환자죠. 점점 내 영혼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여호와의 명을 조차 따라가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요. 모든 것을. 욥기 38장. 욥기 38장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신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는 사냥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지 아니하시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까마귀 새끼가 어미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까마귀 새끼가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를 통해서라도 새끼를 먹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느냐. 사르밧 과부 있었잖아요. 시돈 지방에.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쪽으로 인도했잖아요. 시냇물도 다 말랐어요. 이제 허기져서 하는데 과부와 아들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한 움큼 가루와 병에 딱 떡 하나 구울 기름 있습니다. 이거 왜 주어요? 불을 떼서 이게 마지막 우리 가정 만찬입니다.
이거 먹고 이제 때가 되면 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그럼 구워서 먼저 나부터 줘라. 야, 진짜 이거는 빈대 간을 빼먹었지. 빈대 간이 있는 거 아세요? 야,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걸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요,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갖다 줬습니다.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 선지자한테 쉽게 말하면 찐빵 하나 대접하고, 가루로 만든 거 찐빵 하나 대접하고, 본인은 계속 고기를 먹었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야,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써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기근시에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요. 기근시에도. 시편 33편. 시편 33편 18절 824페이지입니다.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주님이 살피시는데 경외하는 자와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핍니다. 하나님이 다 각각의 모습을 살피셔요.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고 먹일 거 먹이시고. 34편 10절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요, 조금 먹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 많아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사냥을 굉장히 능란하게 하는 게 젊은 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냥을 잘하는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이사야 65장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위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굽풀이고 사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마실 것이로되 기뻐할 것이로되 그러잖아요. 나의 종들은. 그런데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종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잊어버리고 가덱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위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갓 2번호고 나나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운수신. 문의인은 뭐라고 됐어요? 운명신. 야,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운이 좋아. 운수 대통이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건 이건 운명이다. 그렇게 살 수 있죠. 그거의 마음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기뻐하실 것이로되 즐거워할 것이로되.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잘못되면 이거 운명이야 운명. 어쩔 수 없지 뭐. 잘 되면 운이 좋았네. 운수요 운수. 예? 운수 대통. 집안에 그런 글씨 써놓으신 분은 없죠. 운수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그잖아요. 그런 것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없는 것도 생겨요.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셔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는 끝까지 육신의 것을 요구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 살게 해달라. 한편 강도는 야 나쁜 강도야. 우리는 우리 행할 일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운이 좋아서 그랬어요? 한편 강도는 운명이고 한편은 운수 대통이고 아니에요. 여호와를 완전히 의지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강도는 처음에는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받는 거 자기 자신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런 표현을 못 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탐만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는 자기 일 자기가 책임집니다. 청년들 무슨 일을 잘못하고 부모님 탓해요? 사춘기 때까지는 부모님 탓합니다. 그때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인격이 형성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압니다. 요즘 인격 없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정치권 보니까. 내가 정치권 보니까 인격이 10점인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전부 10점 밑에요. 빵점인 사람은 수두룩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하잖아요. 말만 해, 말만.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인격이 완전히 박살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몇 점인가? 나는 교회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왜 않고 있는가? 그걸 봐야지. 다른 걸 보여요. 자기는 못 보고.
뭐가 어때? 무엇이 어때? 왜 저래? 아직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다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한 말처럼 아무개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 안 듣겠어요? 2000년 전의 말씀. 예수님이 여기 살아 계셔서 내 앞에 있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고람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욥은요. 억울했지만 욥도 몰랐겠죠. 자기가 그런 환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은혜를 다른 분들이 받지 못하는 걸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시는 분들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기 1장. 욥기 1장 762페이지 22절입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범죄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신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망하지 않았다.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7남 3녀 하루아침에 집안 대들보가 무너져서 다 죽고 몸에 악창이 들고,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그거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셔. 교회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성막의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쉽게 하나님께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 없는데, 불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래서 웰빙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은요, 웰다잉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때 그 전 어떤 그때 상황이었는가도 마태복음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누굽니까? 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아시죠? 똑같습니다. 베드로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자기 걸어갈 길을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도 교회 계획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가서 좀 집에 가서 깊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신데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남은 하반기 3 이제 수양에 또 7차 아직 안 가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참여하면 좋아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계속 와보라고 부르시겠어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물론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고 더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5차 마치면 이제 6차, 7차 있으니까 아직 안 가신 분들은 시간 내서 꼭 하루라도 또 1박이라도 해서 오시는 그런 학예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23년도 또 하반기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5차 수양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지금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궁금한 거 또 아직 확실치 못하는 거 상담 중에 있습니다. 상담하는 전도인들 능력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담받는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선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혜